오늘부터 이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떤 시리즈를 설교를 할 거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책이 어떤 책이었죠? 네, 요한복음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한 8편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8편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다른 주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그래서 한 주제당 4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지를 결단하면서 나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설교가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 설교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꿀팁이 있어요. 꿀팁이 뭐냐면 제가 한 주 전에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을 설교할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 본문을 한번 읽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질문들, 궁금증이 있는 그런 본문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제 설교와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고 또 그 비교 질문이 설교를 통해서 풀리지 않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함께 공부하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은 제가 별명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볼매라고. 볼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볼수록 매력 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더 매력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먼저 제일 권할 수 있는 성경책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복음의 핵심을 잘 담아둔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는 그냥 개인이 읽어도 좋지만 천천히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크게 나와 있는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안 옵니까? 감동이. 네, 이게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태초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기도 했는데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희를 내가 원하는 땅으로 모세 네가 이끌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라고 이야기했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이끌어낸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5,000년 전에 사람의 지식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이 한 2000년 전에 지어졌고 뭐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이야기는 그보다 더 3000년, 2000년 이렇게 지났는데 사람의 지식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놀라운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 뒤에 보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했죠? 이 말씀이 앞으로 네, 보내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요한복음서를 지었던 이 요한이 다른 12명의 제자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죠?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화형에 처한 사람도 있고 사지가 찢겨서 죽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자연사, 스스로 그냥 자연사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보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많아봤자 뭐 한 권, 뭐 신약 성경에 보면 뭐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를 적었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적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만이 요한복음, 또 뭐 적었죠? 요한 1, 2, 3서, 또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것까지 적으면서 참 요한만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요한을 그린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자, 많은 화가들이 요한을 이렇게 그렸대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예, 수염이 났던지 뭔가 이렇게 거적대기를 이렇게 막 두르고 머리가 막 이렇게 빠마를 했는지 막 웨이브가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수염이 없어요. 왜 없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대요. 그래서 화가들이 이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에 수염이 없이 조금 젊은 청년, 그리고 좀 얼굴이 보면 어떻게 해요? 잘생겼죠? 눈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젊고 잘생긴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그림을 보면 아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네, 수염도 길고 머리와 수염은 다 백발이 되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요한이 손에 뭐가 들고 있죠? 예,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라는 그런 이렇게 식물을 엮어서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가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에 손에 이렇게 뭔가 글씨를 적는 이제 형태의 그림인데, 지금 요한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뭔가 멀리, 그리고 좀 하늘을 보고 있죠. 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에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음성을 듣고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환상, 뭔가 그림을 보고 그것을 적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이 뭔가 멀리 보고 있고, 또 오른쪽 그림에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을 보면서 옆에 보니까 바닥에 이제 두루마리 종이가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이렇게 많은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우리 1장 2절을 1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요한은 벌써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벌써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파격적이고,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절을 보니까요. 2절은 1절을 요약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표시한 노란색의 부분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인가에 보면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뭐가 돼요? 긍정,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이 없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벌써 1절부터 3절까지에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런 식의 기승전결 그리고 서술을 한 구조가 아닌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적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숫자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서술하였는데, 이 마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봅시다. 다음 사진.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첫 부분과 또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제 결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중에 충만해질 거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결론을 짓지 않아요. 이제 결론을 자기는 알지만 그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차츰차츰 한 단계씩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이라면 공간복음은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시작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구조적으로도 더 치밀하게 또 복잡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4절부터 그 화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중심의 단어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여러분, 성경에 빛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면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빛이고 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세요. 1절과 3절에서는 태초에 그 말씀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4절부터 시작되는 그 빛이 또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좀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조금 길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창조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요한은 결론부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왜 예수님이 빛이신지, 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 이제 14절과 16절인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1장에서는 계속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뭐 기차를 타도 가도 되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것을 통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뭘까요? 은혜 위에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죄 위에 은혜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은혜 위에 죄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그 은혜가 혹시나 과거의 은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